할렐루야.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에게 먼저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저주받아 망하고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무조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이 진리는 절대 불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 곁엔 하나님이 계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이 세상 어떤 신보다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가장 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적극적인 사고를 취하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에서 출발해서 꿈을 그리실 때 크게 그리세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이 힘이에요. 기도하세요. 밝아집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밝아집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밝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옆 사람에게 반드시 됩니다. 그 은혜가 가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오늘 말씀 받고선요, 사실 월요일 화요일 이쯤에 이 말씀을 제가 막 준비를 했는데 완성은 어제 다 됐어요. 어제 다 됐는데 말씀을 받고선 이 말씀 이번 주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막 제 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젝트를 가져갈 수도 없고, 우리 실미도 가기로 했잖아요. 프로젝트를 가져갈 수도 없고, 어떤 컴퓨터를 가져가서 화면을 띄울 수도 없고,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그냥 잘 준비했다가 다음 주에 전하지 뭐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오후에 온다고 했던 비 소식이 목요일 금요일쯤 됐을 때 제가 이렇게 열어봤더니 아침부터 오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오히려 잘 됐다 하고서 제가 유한진 총무한테 전화를 했어요. 2주 있다 갑시다. 아침부터 비 온다고 하니 안 될 것 같아. 2주 있다 갑시다 하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더 매진을 했어요.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돌아가셔도 다시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또 들으셔야 될 말씀이라 저는 생각돼요. 그러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어디로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이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대요. 누가? 하나님은 이미 아들의 나라에 계시죠. 이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대요. 누가? 우리가 옮겨졌대요. 할렐루야. 다시요. 저 옆 사람에게 우리가 이미 옮겨졌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 먼저 따라 선포하시고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그렇게 살자. 한 번 더요. 하나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여러분 찌질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후질근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골골대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 빌붙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시작. 천국 백성답게 그렇게 살자. 우리 옆 사람에게 시작. 하나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그렇게 살자. 한 30번 해야 외우시죠, 그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학생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집중하시고 또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은 이 복음에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에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우리가 기억하고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토대로 제가 여러분들을 두고 기도해 보니까 여러분 모두는 항상 모든 것에 능통하고요. 기도해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 항상 능통하고 강건하고 범사에 잘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은 이미 이 땅,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점을 보러 가도 점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래요? 복채라고 합니까? 그 돈 주는 거요? 그거 아까워요.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점괘 안 나와요. 실제로 어느 목사님이 실제로 무당을 만나서 점괘를 봤더니 그 무당이 그래요. 목사인 걸 몰랐죠. 근데 당신 점이 이상하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러더래요. 왜 안 나올까? 왜 안 나올까? 그 목사님은 답답해서 갔는데 그리고 돌아와서는 왜 안 나올까? 왜 안 나올까? 하는데 그 뒤로 깨달은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주팔자, 목화토금수, 음양오행이라는 이 세상 운명에 맞춰져서 살아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안 나와요. 점 보러 가지 마세요. 안 나오니까. 이 목사님 그걸 깨달았어요. 안 나오는구나. 나는 안 나오는구나. 왜요? 이 세상 운명 속에서 나왔거든요. 사주팔자 그 운명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분명히요. 우리 모두 다요. 그런데 나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장소가 옮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따로 있다는 뜻이죠. 이 세상이 주는 것은 그 평안은 잠시 잠깐이에요. 이 세상이 주는 것은 평안보다도요, 기쁨, 행복보다도요, 뭘 더 많이 주냐 하면 질병, 가난, 고통, 괴로움, 저주, 결국엔 사망, 멸망을 줄 뿐이에요. 이 세상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는 이 세상에서 나와서 하늘에서 오는 좋은 것들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워치마니 목사님은 구원에 대해 정의하기를, 구원은, 잘 들으세요, 구원은 장소의 옮김이란 뜻이다. 구원은 장소의 옮김이란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즉 물고기가 바닷물 속에 그대로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 채 그대로 사는 것이지만, 이 물고기가 방주 위로 올라와 다른 물 가운데 살게 되면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걸 끊임없이 물어보거든요. 그렇듯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출생을 통해, 여러분 음향기기도 그래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마이크를 인풋했거든요. 이 기계에다가. 그랬더니 이 기계에서 스피커로 아웃풋해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제 목소리가 인풋해서 들어가서 스피커로 아웃풋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출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풋한대요. 이 세상에 다 들어와요.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것은 뭐라고요? 질병, 저주, 가난, 고통, 괴로움, 결국 사망, 멸망. 이 세상이요. 우리 박희정 집사님 저하고 같이 교육 받으실 때 갈릴리 바다의 호수 이 물이 쭉 흘러내려서 어디로 간다 그랬죠? 사해 바다로 간다 그랬잖아요. 물고기들이 몰라요.
모르는데 그 요단강 줄기 따라서 어디로 가요? 사해바다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그러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막 헤엄쳐서 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방주를 만나야 돼요. 방주를 만나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요, 이 세상 출생을 통해서 인풋해요. 근데 아웃풋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빠져나가서 다른 장소로 옮겨져야 하는데 그 아웃풋은 반드시 죽음, 출생, 태어났잖아요. 이게 인풋이에요. 그 아웃풋은 뭐라고요?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지만이 아웃풋 돼요.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질병, 저주, 사망, 멸망으로 가득한 죄된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쉼없이 들어옵니다. 막아도 들어와요. 구태도 들어와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소가 옮겨져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들어와요.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뭐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장소가 옮겨져야 돼요. 장소가 옮겨져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다른 장소를 성경에서는 하늘이라고 말하고요,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말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곧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 가운데 인풋하여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웃풋, 할렐루야, 꺼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아웃풋 된다고요? 죽어야지만이 아웃풋 되는 거예요. 죽어야지만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 뭐 하시려고요? 아웃풋 꺼내 주시려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은 상징적으로 이 세상을 뜻해요. 사탄 원수 마귀가 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 그 애굽에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죠.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그게 전체적으로 말했을 때 이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우리를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나오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던 이유는 죽음, 사망을 통해서만이 아웃풋,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 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또 다른 인풋이 있거든요. 아멘. 또 다른 출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인풋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인풋을 위해서, 하나님 집에서의 다른 출생을 위해서, 에덴, 가나안,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의로 다시 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를 가리켜서 성경 뭐라 말하냐?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에서 조영희 목사님 말씀하신 오중복음 삼중축복에서 가장 첫 번째 오중복음 중에 가장 첫 번째 복음이 중생의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로 이어지는 이 네 가지의 축복들, 복음과 축복들이 따라온다. 중생의 복음이 가장 첫 번째예요. 중생이 뭐라고요? 이 거듭남이 바로 중생이라는 거죠. 다시 태어남. 따라서 합니다. 다시 태어남. 저와 여러분 다시 태어났습니까?
아멘? 진짜예요? 태윤이 다시 태어난 것 같아?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요. 니고데모가 물어봐요 예수님께. 아니 사람이 다 성장했는데 어떻게 모태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말이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로서 아직도 그걸 모르니? 내가 말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아무도 없다. 물은 뭐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예수 피죠.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은 뭡니까? 죽은 자를 그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죠. 다시 인풋하게 만들기 성령이거든요. 할렐루야. 예수 부활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로 인해서 다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면 제가 한번 중간에 끊을 거예요. 끊고 다음 주 또 봐도 되니까요. 할렐루야. 괜찮으시죠? 어쨌든 빨리 가볼게요.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변화예요? 세상이 주는 것을 받는 인생에서 세상이 뭘 준다 그랬죠? 질병, 저주, 고난, 가난, 괴로움, 사망, 멸망. 세상이 주는 것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을 받는 인생에서 옮겨져서의 장소가, 그 장소에서는 뭘 줘요? 하늘이 주는 것들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천국에 올라간 것이 아닌데도 이미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그 나라의 모든 권세와 능력, 그 나라에서 공급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가 와서 살고 있으면 이 나라에서 그 미국 대사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책임지듯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책임지는 거지, 이 땅, 이 세상이 우리를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속한 곳은 달라요.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큰 경제 위기를 맞고 있어도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는 미국 대사는 그 경제의 불황을 맞질 않아요. 미국에서 책임지니까요. 아멘.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직,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뭘로 살아요? 네, 하나님의 의인, 다시 태어난 자들이요. 우리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요. 믿음으로.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하늘의 것을 받으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무리를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즉시로 그의 혈루병이 고침받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으시고 하신 말씀이, 야, 너는 치료받았다, 완전히 고침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치료받았다가 아니라 구원받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기서의 구원이 뭡니까? 장소가 옮겨졌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너에게 영향을 주는 장소가 옮겨졌다. 이 세상에서 하늘로 구원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하늘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 부요, 형통, 축복, 기쁨, 소망, 영생, 복락 등등.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믿으면요, 이 세상의 것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구원됐음을 믿습니다. 장소가 옮겨졌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다시 태어났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하늘의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믿습니다를 자꾸 회방해요. 왜?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요. 야, 네가 지금 무슨 하늘에서 살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탄이 계속 끊임없이 찾아왔어요. 우리 실수합니까? 실수하죠? 실수하는 것 가지고 야, 무슨 하늘의 사람이 실수하고 다녀, 야, 무슨 하늘의 사람이 뭐 죄를 지어,
너 지금 성냈지? 너 지금 욕했지? 너 지금 뭐 했지? 너 지금 악한 짓 했지? 너 지금 음란한 생각했지? 야, 어떻게 하늘에 있는 사람이 그러고 다녀? 하면서 바로 치고 들어와요. 이게 사탄이에요. 그래도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잘해서 신분이 변화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 십자가 때문에 우리 변화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가 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이 변화된 신분도 취소되지 않아요. 우리의 행동 따위로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행동 따위로 취소되는 거였으면 예수님 없이 우리가 착한 일 하면 우리 의인 됐겠죠. 안 그래요? 우리 행동으로 우리가 의인 되는 거였으면 예수님이 뭔 필요가 있어요? 필요 없잖아요. 우리 착한 일 하면서 의인 되는 거죠, 그냥. 근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행동을 가지고선 문제 삼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탄은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요. 그리고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죠. 어디로 끌어오려고요? 다시 이 세상으로 끌어오려고. 패배한 어떤 이들과 같이, 실패한 어떤 이들과 같이, 이 세상이 불경기면, 이 세상에 불황이 오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불황을 겪게 하고, 재앙이 오면 같이 재앙을 받게 하고, 전염병이 돌면 우리도 전염되게 하고, 뉴스에서 이런 말을 해요. 10명 중에 성인 10명 중에 3명이 이 병에 걸리며 5명이 또 이런 병에 걸립니다. 그럼 그 말을 딱 듣고선 어쩐지 요즘에 내가 여기 안 좋더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전락하여 살게 만든다는 거죠. 싱가포르의 조세 프린스 목사님은 단호하게 말을 해요. 그런 뉴스 듣지 마세요, 그냥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믿음이 막 추락하고 떨어질 것 같은 말은 듣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 하늘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 사탄이 어떤 놈입니까? 예수님에게도 찾아가 속이려 했던 자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도 찾아가서 예수님 3번 시험하면서 속이려 했던 자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수백 번도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여러분이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같이 읽어요.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예수님도 그것을 받고 흔들림 없이 이 사탄 놈의 새끼가 와서 예수님을 막 할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흔들림 없이 이 사탄을 한 번에 이기셨거든요. 물리치셨거든요. 이걸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엇이냐? 누가복음 3장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따라 말씀합시다.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요.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순서예요. 기도하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확신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미국 대사가 한국에 있을지라도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인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믿음으로
이 마귀를 물리치신 겁니다. 바로 이 다음 장에 마귀가 찾아오거든요. 그와 같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재해 계십니다. 정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 고백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문제는 뭐냐? 로마서 8장 말씀이 말하고 있거든요. 말씀 한번 같이 봐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성령께서 여전히 임재하고 계신 가운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도를 받지 못해 여전히 사탄에게 속아 이 세상으로 다시 끌려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거든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산 자가 되었다.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출애굽하여서 완전히 구원받아 나와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게 되었다가 진리입니다. 이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없습니까?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아니. 제가 빼먹었나 본데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그리고 또 부연 설명으로 다음 절이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또 그 다음 절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악한 원수막의 모든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성령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왜요? 우리가 지금 천국에 올라갔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미국 대사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에 살 때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보내준 매뉴얼이 있어요. 그대로 있어야죠.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 때요, 보냄 받은 자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 매뉴얼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보내준 성령이라는 매뉴얼을 받고 그분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것은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도 좋지만요, 더 좋은 것은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해볼까요?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쪽으로 옮겨졌다. 그 진리지.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더하고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며 그 말씀을 뭘로 주셨냐면 씨앗으로 주셨어요. 씨앗은요, 심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듯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그 땅을 뚫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돼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재정,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반드시 부흥하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도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반드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땅의 것을 찾지 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야, 우리가 진짜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여기에는 고기도 없어. 우리가 애굽에서 늘 먹었던 참외, 부추, 마늘 없잖아. 참외, 부추, 마늘이 공교롭게도 다 땅바닥에서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땅바닥의 것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땅의 것을 바라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면서 하늘의 것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땅과 벗겨 살지 마세요. 우린 여기서 질린 뭐라고요? 여기서 옮겨졌다. 아멘. 그러니 예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건진받았다, 구원됐다, 하나님의 집으로 장소가 바뀌었음을 믿고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함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끝난 거예요. 옮기실 것이니가 아니라 옮기셨으니. 도연아, 옮기실 것이니는 미래형이지, 옮기셨으니는 과거형이지, 완료형이지. 옮기셨어요. 앞으로 옮기실 게 아니라 옮기셨습니다. 우리 지금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뿐이에요. 우린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처음에 말씀 서두에 제가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그렇게 살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그렇게 살자. 시작.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그렇게 살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생각하세요. 꿈을 꾸세요. 믿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받게 될 거예요. 아멘. 우리 찬양할 건데요. 저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기도를 하기를요, 하나님 물질 걱정 안 하고 하나님 저 하나님 목회하고 싶습니다. 물질 걱정 안 하고서 하나님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 김밥가게 우리 집 김밥 사업장을 열게 하셔서 잘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진짜로 물질 걱정 안 하면서 이제 하는데 문제는 뭐냐? 제가 그 사업장에 너무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 사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물질 걱정하지 않고 좀 목회하기를 원하는데 물질은 지금 걱정은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 이 목회가 너무나도 지금 퍼센트로 따졌을 때 이 비중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장기 결석자들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싶고 기도도 해드리고 싶고 제가 같이 한번 붙잡고 손 맞잡고 말씀 함께 나누면서 찾아가면서 전 그런 사역을 하고 싶고 아니 그러고 싶어요. 아니 막 제가 막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해서 물질이 채워졌어요. 그래서 이게 물질이 걱정 안 하게 됐구나가 아니라 하늘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보다 한 물질도요. 우리 물질도 우리 재정도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것으로 먹는 거 물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손으로 열심히 해서 벌어 먹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위의 것, 그 이상의 것을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초월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재정이 채워지기를 기도해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채워질지 모르잖아요. 내가 내 힘대로 채워지는 재정은 빤해요. 한 달에 나가는 재정, 들어오는 재정, 수입 지출이 빤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바라고, 할렐루야, 하늘의 문이 열려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재정이 채워지는 것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야 되는구나. 건강이요? 우리 병원 가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건강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강, 이것을 우리가 구하고 받아서 강건하게 되자는 거죠. 약 먹지 말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손으로 일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는 빤하다. 그걸로는 오늘 하루 살기 그냥 버겁다. 그냥 우리 아이들, 하나님 저에게 자식 4명이나 주셨어요. 이 4명 돈 많이 듭니다. 진짜로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벌고 하나님이 여길 통해서 장사가 잘 되게 하셔서 이렇게 채워진다 해도 이거 말고 하나님 초월적인 방법으로 나에게 재정이 채워져야 되는 거구나.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것을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바랍니다. 두통이 찾아왔어요? 타이레놀 하나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먹으면서도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의 치료를 구합니다. 하늘의 것을 전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여기서 옮겨진 자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자가 아니라 옮겨진 자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말씀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